네. 자, 1부 예배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사야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사야를 계속 할지 아니면 오늘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3절로 잡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늘은 이사야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전사님께 PPT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한 6개월, 한 7, 8개월 쭉 한번 살펴보고자 했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묵상을 하다가 이사야를 좀 먼저 선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물론 짧은 시간인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이 대전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서울, 경기, 또 전 세계적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향한 선포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이 PPT는 목사님들 가리키려고 준비했던 PPT인데 한번 PPT를 보면서 이사야 전체 구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14번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동을 할게요. 예, 저랑 같이 잡아주세요. 저도 같이. 예, 저 다 나오죠? 예, 저도 이 화면도 다 같이 보여주세요. 약간 설교 겸, 강의 겸, 세미나 겸, 이런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전체 구조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 형식으로 전한다면 좋기 2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년을 설교로 할까, 아니면 오늘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출애굽기를 할까,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자 합니다. 해보고요. 자, 기본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 전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전 거? 두 덩이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전체 구조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거고, 이사야 이름의 뜻은 이사야, 우리 사야 왔어요? 예, 아마 엄마 아빠가 우리 사야 이름을 사야 이렇게 전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살라 이렇게, 예? 우리 사야는 동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거 교재 있는데 나눠 드릴까요? 싹? 네, 그래, 싹 복사해서 드릴게요. 그럼 싹 복사해서 드리면 오늘만 하면 안 되겠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제가 이사야를 목사님들하고 다 나눠보니까 이사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맞는데, 가리켜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가리켜보니까 제 느낌은 이사야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만 구원이시다 를 말하는 책 이사야지,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구원이시다지, 아하스처럼 아수르 왕 드글렛 블레셀 3세도 구원이시다가 또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의지했던 애굽 왕도 구원이다를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직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어떤 왕도, 아수르도, 애굽 왕도, 돈도, 물질도, 권력도, 지위도, 자식도,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나의 의지요, 구원이요, 반석이요, 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이사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일의 운명이 결정난다를 말하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딱 두 가지 덩어리로,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구조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또 열방의 죄에 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라고 가로를 친 건 둘 다 나오지만 심판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앞으로 오실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이제 심판이 나오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2부는 이제 유다와 열방 또 우주에 관한 회복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동일하게 나오지만 앞장 1부는 심판 쪽이 강조되고 있는 거고 2부는 똑같이 나오지만 회복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쪽입니다. 2부 쪽에서는 이제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를 통한 새하늘 새 땅, 즉 계시록 21장 22장에 완성될 이제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부 즉 40장부터 66장까지는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역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종 메시아인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성시킬 천국, 새하늘 새 땅, 즉 재림 이후에 천국, 그래서 초림과 재림 이후에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이 복음 이후에 신구약이 다 담겨져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머 이것은 제5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단순한 구조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3부 예배, 이제 2부 예배 못 드립니다. 자, 전체 구조, 이제 석덩이 구조를 가게 되면 1장부터 35장까지가 A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A-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 부분인 B라는 덩어리가 있죠. 이게 B다시고요. 이사야가 좀 어렵다는 이유가 이 A라는 파트와 A- 파트가 전부 다 C예요. C. 그리고 B라는 덩어리는 36, 37, 38, 39 넉 장은 그래도 좀 쉬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산문체,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져 있는 산문체입니다. 그나마 히브리어 문법으로도 좀 쉽고, 그러나 대부분 90%가 넘는 이 A와 A-는 거의 다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전문가 학자들도 같은 히브리어 문법이 그래도 C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구성되어져 있고요. 왜 B가 핵심이냐면 요 B에 두 가지 사건이 담겨져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그 유명하고 강력한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벽에 18만 5천 명을 새벽에 단숨에 한 방에 다 멸절시키게 되죠. 그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사건은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위 면벽 기도를 통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그 15년 사는 마지막 때에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을 낳게 되고, 그죠?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 왕궁과 성전의 기구들을 자랑하며 교만을 떨며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악하게 보사, 그죠? 그것을 다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고, 나중에 그대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예언되게 되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39장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40장부터는 그대로 끌려가게 됐더라라는 이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죠. 요까지가 요 정도까지는 이제 대부분 알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건 이제 7덩어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건 약하게 씁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약하게 씁니다. 자, 이제 83번으로 가주세요. 80번으로 가주세요. 80번. 자,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이제 2장에 관한 겁니다. 자, 오늘은 2장에 관한 덩어리인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일부 예배 설교로 왔으니까 2장만 할 건데, 자, 2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구조냐?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 이사야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하면서 드는 건데,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설교로 해야겠다. 가볍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사야 2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 남유다에 관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11개 열방들,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을 쭉 선포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사야가 속하고 있는 남유다 죄악들을 쭉 선포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즉 10대 왕 우시야부터 14대 왕 므낫세 왕까지, 즉 한 5명의 왕들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 죄악들을 선포를 하는데, 이거를 구조를 쫙 짜보면 중심 구조가 뭐냐면 여기 6장부터 8장까지가 이와 이 다시로 중심 구조입니다. 자, 여기를 왜 얘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소위 이사야가 내가 너를 불러서 이런 사명을 맡긴다 하는 게 6장입니다. 2입니다. 2. 예? 근데 재밌는 건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는 장면을 콜링, 내가 너를 부른다, 쓰겠다 하는 게 콜링장입니다. 소명장.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선지자들이 콜링장을 보통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콜링을 받는 장이 6장쯤 있는 건 거의 드문 얘기입니다. 드문 얘기가 아니라 거의 처음입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 도대체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사야가 부른 장면이 6장쯤 중간에 나오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소명장이 6장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이 6장의 장면을 소명장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제3명장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 논쟁이 많아요. 자, 그 이유를 지금은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왜 얘기를 굳이 꺼내냐면 이 7장 때문에 그래요. 7, 8장 잘 봐요. 6장의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이 소명이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선지자는 이런 소명을 받지 않습니다. 봐요. 6장의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보통 소명이 따라 나오면 사명이 따라 나옵니다. 소명, 부른다가 소명이고, 사명은 불러서 내가 너를 맡긴다, 이런 사명을 맡긴다, 그러면 소명이 나오면 사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받은 사명의 내용이 정말 황당합니다. 사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눈 감키게 하라. 눈 감키게 하라. 귀를 닫게 하랍니다. 보통 다른 자들의 사명은 닫은 눈을 열게 하라, 닫은 귀를 열게 하라, 이런 거죠. 눈 뜨게 하라, 뭐죠? 귀 열게 하라죠. 근데 이 선지자는 귀를 아예 닫아버리게 하라, 눈을 아예 닫아버리게 하라. 눈 뜨게 하면 안 된다, 귀를 열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안 하죠. 미쳤어요? 미쳤냐고요? 6장 안 읽어보셨어요? 보지 못하게 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명이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명을 듣고 아멘 가겠습니다, 그랬겠냐고요? 근데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6장에 나왔다고요. 왜 이런 사명이 6장에 나왔는지는 나중에 깊이 들으셔야 돼요. 설명해 드릴까요? 한 김에? 그래요? 알았어요. 왜 6장에 나왔냐면 1장부터 5장까지 남유다 죄악이 백성부터 왕까지 지도자까지 말씀사역까지
제사장까지 쫙 5장까지 나와요. 정말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말도 못하는 죄악이 5장까지 쫙 설명이 돼요. 그리고 6장에 이 백성과 왕과 지도자들, 목사들, 백성들의 죄악을 다 얘기해 놓고 6장에 눈 감기게 해라, 못 뜨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라는 사명이 나온다는 건 만약에 6장에 이사야의 사명이 1장에 나왔다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1장부터 이사야에게 백성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백성들의 귀를 닫게 하라, 백성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어머 하나님이 미쳤나 봐, 무슨 선지자의 사명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5장까지 충분히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 놓고 이 정도 되니 이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그리고 지도자들의 왕의 상태가 이 정도 되니 선지자에게 이런 사명을 요구해도 무리가 아니겠구나라고 선지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 정도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깊은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다음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말하려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6장에 이런 사명을 주고 그 다음이에요. 이제 이사야가 7장에 누구를 만나냐면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를 만납니다. 아하스를 왜 만나냐면 북쪽에 아람왕 르신이 아하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사야가 가서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왕이여,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니까 북왕국왕 르신을 아람왕 르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르신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북왕국왕, 왜 학생 예배 안 가요? 선생님 안 오셨어요? 송복 집사님 안 해요? 가셔야죠. 네. 가셔요. 어학생 예배 가야지. 얼른 보내세요. 네. 네. 북왕국왕 베가와, 잘 들으세요. 북왕국왕 베가와 아람왕 르신 두 연합군이 아하스를 쳐들어왔어요. 누구? 남왕국왕 아하스를 쳐들어왔어요. 정리할게요. 이 아하스는 남왕국왕입니다. 남왕국왕 아하스를, 즉 이사야는 남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남왕국왕 12대 왕입니다. 이 12대 왕 아하스를 북왕국 왕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왕국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왕이시여, 연합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증조를 구하래요. 그랬더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왜 귀찮게 해드려요. 믿음 됐다 좋아 보이죠? 네. 믿음 좋아 보이죠? 하나님 귀찮게 안 할 거예요. 믿음이 됐다 좋아 보여서가 아니고요. 이미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 3세에게 원군을 청하고 있었어. 이미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굳이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 말고 더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간절해지거든요. 그게 아수르 티글렛 빌레셀 3세라는 강력한 그 당시의 최고의 왕이 이미 도와줄 거라고 조공을 벌써 뇌물로 바쳤거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네가 안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줄게.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네가 안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줄게.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갖고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직접 줘버려서 예수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직접 준 게 바로 이사야 7장인 거야. 이게 예수라는 징조를 직접 줘버린 거라. 자, 이게 7장이야. 이게 왜 2-와 2로 묶였냐? 잘 봐요.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제 결론은 그냥 설교를 출애굽기를 해야겠다. 그냥 설교를 해야겠다. 이건 세미나로 할 문제가 아니다. 일부 예배는 들어요. 쉽게 가야겠다. 근데 택방은혜가 있죠. 왜 2와 2-로 제가 묶었냐? 왜 2가 이사야야, 너의 사명은 그냥 맹인이 맹인되게 두고 귀머거리를 그냥 귀머거리로 두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두냐라고 2로 처리하고 6장, 7장을 왜 그 신뢰로 보여주고 있냐? 어차피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왕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아하스는 어차피 맹인이야. 어차피 귀머거리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소개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보지 않아.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보지 않아. 그들은 어차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개해도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보려고 안 해. 하나님을 아무리 깨우쳐 주려고 해도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야. 어차피 영적 귀머거리야. 어차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6장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맹인, 그 사명이고 그거에 대한 신뢰, 실제 너의 사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7장의 신뢰를 아하스로 너의 팔자가 어떻게 될지를 7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막힌 구도이죠. 너무 재밌죠, 성경? 자, 다시 저를 잡아주시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2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거는 서론이었는데. 자, 5분 안에 끝내죠. 자, 오늘 제가 2장을 펼친 이유를 얘기해요. 너무 대빵 재밌겠죠? 어제 전사님이 제가 유튜브에 이 대전 세미나 서론만 올렸어요. 1시간 반짜리. 이사야 1, 이사야 2. 1장까지만 올렸어요. 2장은 못 봤죠. 오늘 처음 본 거죠? 네. 그거 너무 재밌다고 이사야 해달라고 그래서 올린 건데 이건 안 올렸나 봐요. 그죠? 네, 네.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1장 너무 재밌는데 66장까지 올려달라고. 제가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직접 와요. 자, 2장은 제가 왜 설교하려고 했냐면 끝낼게요. 3, 4분 안에. 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는 66장의 결론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66장 전체 결론입니다. 이 넉절 혹은 5절 때문에 66장을 쓴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지만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남유다의 죄악 또 열방의 죄악을 31절까지 성토를 합니다. 특별히 유다의 죄악을 성토를 합니다. 특별히 1장 21절을 보십시오. 1장 21절을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셔서 이게 핵심입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즉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성을 얘기합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 영적 창기, 육적 창기가 창녀가 되었는고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예전에 그죠? 한때 공의가 그 가운데 충만하였던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육적 살인, 영적 살인 그죠?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21절 이 신실했던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전체 성읍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12지파를 이 남북 전 국토에 나누고 12성읍을 나누고 12지파를 나누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고 그쵸? 제사장들을 44개, 48개 성읍에 흩어지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해서 11지파, 12지파를 나누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줬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쵸?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그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라고 그죠? 세상 가치와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백성의 삶이 어떤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라고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 그죠?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고 할렐루야.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라고 가나안 땅에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마태복음 5장식으로 말하면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죠? 네.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열방과 민족을 불러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사명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지들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전부를 건 거죠. 그래서 창기가 된 거죠. 살인의 성읍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직은 100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렸고 한 100년, 110년 후에 58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해 이 기회를 110년 만에 놓치고 이제 그들은 끝나게 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110년 후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킬 두 번째 시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 2장 1절에서 이사야가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시온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세우실 이제 종말론적 시온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시온 공동체, 재창조될 시온 공동체. 물론 유대 신학자들은 이 시온의 회복을 민족적, 혈통적, 진짜 히브리 민족의 회복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다수 저와 같은 신학자들은 예수가 세우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 시온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재창조된 새롭게 창조될 종말론적 시온 공동체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여호와 전의 산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소로서 시온산 이스라엘 산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시온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정말로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거듭난 시온 공동체, 그 산 꼭대기에 굳게 설 시온 공동체, 이 시온 공동체가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아무리 높이 서도 에베레스트 산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응?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높이 서도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이 설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유대 신학자들은 그리고 미국의
종말론자, 세대주의자들, 유대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좋은 터를 많이 사서 집을 이미 건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스라엘로 재림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대신학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꼭 그 땅에 땅 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장소와 건물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시온 공동체, 영적 백성을 말하는 거지 건물과 장소로서의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거듭난 시온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방이 거기로 몰려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것을 왜 선포하냐면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시온 공동체로 회복시킬 그 공동체로 하나님이 열국과 만방을 몰려들게 할 거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 때 시온 공동체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열국을 몰려들게 할 교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3절에 많은 열국을, 백성을, 여기서 백성은 단순히 한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유다뿐만 아니라 거듭난 세계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건데 모든 열국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열국이 가며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스스로 막 서로 말하면서 서로 오라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장소가 아니라 시온 공동체를 말합니다. 회복된 시온 공동체에 올라가면서 서로 열국이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시온 공동체 왕인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예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무슨 얘기냐? 시온 공동체 왕인 예수가 우리에게 그 도를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면 그가 도를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가 가르치신 도로 행하리라.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도를 배우려고 그 시온 공동체의 왕이신 왕에게 나와 도를 배워 그 도로 행하려고 전 세계에서 왕께 나오리라. 그럴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 시온 공동체로 올 거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아시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아시죠? 그 찬양이 이 찬양에서 나오고. 저는 이걸 꿈꿉니다. 우리 교회든 뭐 세종이든 서울이든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가면 제대로 된 율법이 나오고, 우리 교회가 시온 공동체로 제대로 세워지면 거기 가면 왕이 계시고 그 왕이 가리키시는, 그죠? 누가 강대상에 사람이 쓰든 그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왕이 제대로 가리키는 도가 있고, 그 사람 그 안에서 가리키시는 그 도가 하나님의 도고, 그 사람이 가리키는 그 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도가 가리켜지고, 그 도대로 행하고, 그 도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고, 그 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제가 꿈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만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성복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던 거 같은데, 성복 집사님이 언제 누구한테 신년 때 기도를 받았는데 4절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열방에서 판단해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죠? 그 뭐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성복 집사님이 사명 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이요 뭐냐면 농기구인데요. 이 보습이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따는 농기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들을 따줘야 열매를 맺지, 가지도 안 맺는데도 가지를 맺는 가지들을 방해하면서 열매를 안 맺는 가지들을 따줘야, 그렇죠? 예. 가지치기를 말하는 그 농기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온 공동체가 제대로 오면 그 메시아가 서로가 싸웠던 칼들이 이 시온 공동체가 와서 메시아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겨누었던 칼들이 생산적인 도구로 바뀌어 열매를 맺는 평화적인 공동체로 바뀌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그 칼들을 다 오히려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다 바꾸는, 그러니까 서로의 싸움들이 없어지는 시온 공동체, 그러한 메시아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열국들이 다 몰려들겠다는, 제가 꿈꾸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열국이 몰려드는 이런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사야는 오늘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 자, 5절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백성들이 몰려들면서 오라!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열국이 막 몰려면 막 서로 막 오라! 우리가. 그러면서 뭐래요? 이걸 배워서, 율법을 배워서, 왕이 가르치는 율법을 배워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빛에. 그럼 이 빛을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걸려. 이것은 그냥 빛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미슈파트와 쬐데크, 즉 공의와 의의 빛. 여기서 빛은 그냥 단순히 빛이 아니라 삶의 빛, 원수사랑, 이웃사랑, 소금과 빛이라는, 뭐랄까,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빛은 그냥 예배의 빛, 제사의 빛, 이런 종교 행위의 빛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증명하는 삶의 빛, 언어의 빛, 낮아짐의 빛,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눈빛, 행동, 설거지, 손 담그는 거, 구체적인 말 한마디, 이런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미슈파트와 ጼ데크, 구체적으로 손을 담그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말 한마디 하고 눈빛, 뭔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걸 미슈파트와 ጼ데크, 공의와 의, 그 빛에 행하자. 이런 거야, 이런 게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은 거야. 이사야가 제대로 한번 배워야 돼. 근데 그거를 제대로 가리킬 그 시온 공동체가 필요한데, 근데 그걸 배우려면 거기를 가야만 해서 열국에서 지금 시온산으로 몰려가자. 오라 우리가. 근데 그걸 배우려면 거기에만 가야 이 율법을 배울 수 있기에 거기로 지금 열국에서 몰려드는, 그거를 꿈꾸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가나안 땅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었는데, 그 신실했던 성읍이 이 사명을 놓치고 창기가 되어서 이걸 박살내고 시온 공동체를 다시 재창조해서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이걸 이방에 비치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대전이든 세종이든 아니면 전 세계든 서울이든 몰려들도록 해보고 싶은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신실했던 성읍을 우리 로고스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자 감동 주셨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결단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신실했던 성읍을 회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라 로고스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가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라며 열방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달려오게 하시옵소서 라며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단 위에, 일부 예배 위에, 또 드려질 2부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